잠언 25장 11절입니다.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좋은 말씀이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말씀, 외우고 있던 말씀인데, 어렸을 때는 그냥 아로 새긴 은쟁반하고 쟁반하고 사과만 생각났던 그런 그 말씀이에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내지 2학년 때 접했던 말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에게 우리 말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좋은 건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제 상황에 알맞은 언어. 경우에 합당한 언어라고 할까요? 경우에 합당한 언어. 우리가 언어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하지 못하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말을 한번 들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렇게 더욱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게 지혜자 그룹이 있다 그랬죠. 지혜교사들이 있다 그랬는데, 이 지혜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을 잘 주의 깊게 파악하고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그 배경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검토해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언어를,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교사는 그러니까 당연히 대단히 정말 지혜롭고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가 훨씬 풍기는 사람들이겠죠. 정말 저도 지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지혜교사의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혜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모든 것에 다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막 급속하게 돌아가고 바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짜 비즈니스로 바쁠 때라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갈 때 막 바삐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상황 같은 때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말을 적절하게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보통 삶 가운데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죠? 많이 있죠. 바쁠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특별히 친구하고 오랜만에 만났다든가, 가정에서 좀 이렇게 저녁을 먹고 쉰다든가 이렇게 할 때, 사실 비즈니스 할 때는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덜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비즈니스하고 좀 일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지혜 교사는 이렇게 가장 합당한 언어를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이죠. 그러니까 금, 은이 굉장히 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은이 물론 좀 더 싸고 보편적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귀한 뭐라고 하죠? 보석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장식. 귀한 값어치가 있는 그러한 거예요. 은쟁반에다가 금서가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값어치가 많이 나가겠어요. 그죠? 이게 말을 적절하게 하면, 적절한 시기 그리고 적절한 단어를 써서 적절하게 전달을 하면 그게 너무나 좋아서 그 말은 사실 다른 저만의 다른 말에도 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말은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사람을 살려버려요. 기운을 북돋아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삐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때로 분노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허전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지혜자는 뭐냐면 지혜자라고 해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그죠? 그리고 또 거짓,
외식한다 그랬죠. 위선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꾸짖기도 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을 아예 저주해버립니다. 바리새인,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화를 낼 때와 화를 내지 않을 때를 잘 분간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분간하는 지혜. 예.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죠? 내야 되겠죠. 그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봤다. 그죠? 선한 사람을 해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의분이라고 하잖아요. 의분.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불쑥 화를 내거나 그러면 이제 잠언에 의하면 불쑥 화를 내는 거는 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고요. 자, 12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12장 16절. 자,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벌써 몇 번 나왔어요. 그죠? 내가 지금 화가 나더라도, 그죠? 지혜로운 자는 참을 수 있는 컨트롤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노를 내버리면 더 바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화를 참으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더 덕이 되고, 그죠? 아름답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화를 내므로 인해서 나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관계가 망쳐지고 이상하게 되는 이런 것들. 한 번 화를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잃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상황에 알맞은 언어고요. 두 번째는 부드럽고 친절한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부드럽고 친절한 언어.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말이죠. 말의 스타일, 부드럽고 친절한 언어. 저도 사실 제일 언어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부드럽고 친절한 언어도 있고 상황에 알맞은 언어도 있고 의로운 언어도 있고 지혜 있는 언어도 있고 많이 있는데 뭐 침묵하는 언어도 있고 근데 저한테는 사실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제일 꽂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드럽고 친절한 언어예요. 15장 1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유순한 대답도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죠? 언어 전달에 있어서 방법, 부드러움과 격한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바쁠 때는 사실 격해져요, 그죠? 그리고 상황 위급할 때 격해지는데 뭐 그런 거를 전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평안할 수 있는 평온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쟁 때 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헛짓거리 할 수 있는 그러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전쟁 때는 막 위태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보통 그러니까 유순할 수도 있고 유순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격한 분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오히려 쉬게 한다 그랬어요. 예. 화난 사람을 이렇게 화를 잠재울 수 있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유순한 대답이죠. 그리고 그 위트라는 거 있잖아요. 그 유머가 굉장히 사실은 좋은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서먹한 관계 혹은 긴장된 관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 뭐 영어로 말하면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할까요? 그 긴장의 분위기를 깨주는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5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25장 15절 시작.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요거는 상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상관을 설득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나왔잖아요. 그죠? 관원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상관 직원이 직책이 높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그래요. 우리나라 일본에서 이렇게 회사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그 딱딱하고 관료주의식이고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하 직원이 상관이 부하 직원을 막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대기업 이런 데서 그러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상관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설령 좀 나에게 좀 부당하게 대하는 거 있죠. 부당하게 대하는 거. 사실 미국도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럴 때 한번 좀 여기서 참으면
참으면 화난다고 같이 받아치는 게 아니라 참고 그 다음에 기회를 봐서 부드러운 말로 설득을 하면 여기 보면 부드러운 얘는 뼈를 꺾느니라. 그죠? 그 완고함을 꺾을 수 있다. 그 상관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뭐라고 할까요? 대단한 능력인 거죠. 상관을 설득시킬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역사에 보면 사실 그랬던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죠. 책사들. 예. 책사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냥 기가 막히게 왕을 설득하거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언어로서 사람들을 윗사람까지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들인 거예요. 15장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26절. 자,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선한 말은 부드러운 말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저만 찾을게요. 12장 25절에 보면 12장 25절 가볼까요? 12장 25절도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 좋은 말, 부드러운 말은 뭐 진짜로 그 뼈에 양약이 된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쭉 젖었던 어깨를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인 거예요. 선한 말은 부드러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자가 사용하는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언어에 있어서까지 언어 사용에 있어서까지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늘 상황에 알맞은 언어, 경우에 합당한 언어,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언어 이 두 가지만 사실 평생 기억하고 매일매일 실천해도 참 뭐랄까 훌륭한 사람들 같아요. 뭐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내한테 이렇게 말이 쉽게 나올 때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거 보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와이프. 네, 노력을 많이 해요, 제. 그래서 참 근데 또 쉽지는 않아요. 쉬운 사람들,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사용하고 또 하면은 조금씩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발전시켜 주실 것이고 성숙시켜 주셔서 우리가 언어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지혜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언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